전에 섬겼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남편이 서울에서 큰 극장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남편분이 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됐습니다. 이 남편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늘 권사님의 큰 기도의 제목이셔서 병원에 계시는 그 남편분을 여러 차례 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까 뭐 극장 일을 돌보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직원들께 이 극장 일을 다 맡기고 치료하는 일에만 전념을 하셨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결국은 남편이 그 질병을 이겨내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난 이후에 극장 운영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권사님께서 그 극장 경영을 맡으시게 됐어요. 그리고 한 6개월쯤 지나서 극장에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권사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영화 산업이 참 어렵고 극장이 이제 점점 사양길로 접어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극장에 적자들이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회사가 적자가 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30년 넘게 그 극장을 운영해 오셨던 상무가 매년 적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의 돈을 횡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회사가 손해를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이 그렇게 믿고 신뢰하면서 모든 일을 다 맡겼는데 오히려 그분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회사에 그런 손해를 계속 끼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너무 화가 나셔서 법적으로 고소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뭐 그래도 오랫동안 같이 일해온 정이 있어서 그냥 해임하는 차원에서 수순을 잘 마무리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엇보다도 남편이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사람에게 의해서 배신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 일은 그 권사님의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요 정말 믿고 신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신뢰를 깨트리고 회사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누구보다도 신뢰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회사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신뢰를 깨트리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실망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회사에서 그 직원들을 채용할 때도요. 이 사람의 실력,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이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인가? 믿고 맡길 만한 분인가? 이게 더 우선에 놓이게 되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 또 많은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은 참 많은데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게 늘 고민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해줄 수 있는 사람, 리더들의 마음을 알고 그 회사의 사정을 잘 알고 정말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해줄 수 있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늘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도 별로 다르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경영하고 계세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참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실 만한 그런 좋은 일꾼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 스스로에게도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믿고 모든 일들을 맡기실 만큼 나는 그렇게 믿음직스러운 일꾼일까?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게도 참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모자란 부분들이 많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모든 것을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일꾼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나 생각해 볼 때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실 만한 그런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교회 역사에 있어서 정말 대단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수차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소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했고요,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숫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즘 교회를 하나 개척해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척박한 선교지에 바울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죠. 또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에 해당되는 책을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 기독교 신앙을 체계적으로 잘 세웠던 대학자였고요, 변증가였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를 세운 인물이 베드로라면 기독교를 세운 인물은 바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로마 제국 하에서 위기를 겪고 있었던 교회와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그 모든 교리를 체계화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바울이 아니었다면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렇게 잘 세워질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은 참 좋은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은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요, 동역자들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늘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동역의 소중함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 바나바를 통해서 배웠을 것 같아요. 바울이 처음 회심하게 됐을 때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 누구도 바울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 누가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교제하려고 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소개를 시켜주죠. 그리고 나중에는요, 자신이 섬겼던 안디옥 교회의 공동 담임 목사로 이 바울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들이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들을 하면서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좋은 동역을 이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사역을 하고 가는 곳곳에서 많은 동역자들의 도움을 받았고요, 정말 그 동역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사역들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거의 한 40여 명 정도 되는 그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에 대한 고마움, 그러니까 그들이 해주었던 여러 가지 헌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바울은 좋은 동역자들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두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도 잘 아시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만나게 됐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의 전도 여행을 가면서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를 가게 돼요. 그곳에서 영적인 제자인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하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고요. 아마도 아버지는 불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유니게였고요. 외할머니였던 로이스도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잘 물려받아서 아주 잘 준비된 목회자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가서 디모데를 만났고요. 이 친구를 데리고 내가 같이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디모데가 유대인이었으니까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같이 동역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보내져서 에베소 교회를 충성되게 아주 잘 섬겼어요.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바울이 보내는 곳곳에서 아주 동역자로서 충성스럽게 사역을 하고 교회를 복음 위에 아주 잘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도 디모데를 보내기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빌립보에 가지 못하니까 디모데를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 상황과 형편을 살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감옥 속에 있는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안과 기쁨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야말로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잘 돌봐줄 것이고 또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들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23절과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야기합니다. 자, 일단 디모데를 먼저 보내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면 자신도 서둘러서 빌립보에 가겠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디모데를 보내서 바울이 해야 될 일들을 디모데가 대신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정말 믿고 보낼 만큼 그렇게 좋은 일꾼이었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디모데를 신뢰하고 있었을까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믿고 그를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성품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신뢰를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자, 우선 디모데는 지도자와 공동체의 사정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가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뜻을 갖고 있었고 빌립보 교회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쁘신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가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하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잘
잘 헤아릴 줄 아는 일꾼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데요, 다른 생각, 다른 꿈을 꾸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동상이몽이란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같이 있지만 서로 다른 생각, 다른 방향, 다른 계획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없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마음을 살피고 공동체의 사정을 헤아리고 그를 통해서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신뢰할 만한 좋은 동역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같은 마음을 품으시고 우리 서로의 형편과 사정을 잘 돌아보시면서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는 좋은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디모데는 무엇보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바울이 그동안 교회를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서 사실은 실망감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냐 하면 이들이 교회를 섬긴다, 주님을 위한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유익을 앞세웠던 거예요. 주님의 영광은 오히려 뒷전이고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먼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던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디모데는 달랐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자기의 일을 다 내려놓고요. 오직 예수님의 일을 우선해 놓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요,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인의 본성은요, 이 우선순위가 깨뜨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이웃들보다 심지어는요 공동체와 가족들보다 내 자신을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건 어떤 뜻이지요?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진다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이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유익을 구하고 자신의 일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 복음을 앞세우고 주님의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린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힘겨운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손해보는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그 모든 일들보다도 주님의 일을 먼저 앞세웠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는 영적인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디모데의 연단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사역을 하면서 연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디모데가 무슨 연단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건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사역을 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겠죠. 또 공동체 안팎에서 디모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마 관계의 훈련도 받았을 겁니다. 그 연단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이 연단이 디모데를 아주 성숙하고 좋은 일꾼으로 다듬어가는 좋은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 저절로 좋은 일꾼이 된 게 아닙니다. 디모데는 훈련을 받았고요, 연단을 받았고요.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렇게 성숙하고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어요. 복음 때문에 수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해서 디모데가 도망갔던 것 아니었어요. 디모데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일꾼으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잘 쓰실 만한 좋은 일꾼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저절로 좋은 일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받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양육과 훈련의 과정들 잘 거쳐 가셔야 돼요. 사역하다 보면 힘든 일들 만나게 됩니다. 힘들다고 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고요, 어렵다고 해서 도망갈 것이 아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과정들을 거쳐갈 때 우리는 비로소 정금 같은 일꾼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사용하시지만 아무나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 주어져 있지만 훈련받지 않고 연단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믿음으로 그 과정을 잘 거쳐가셔서 잘 준비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믿음직한 디모데, 좋은 동역자를 보면서 동역의 기쁨을 누렸어요. 믿고 빌립보 교회에 보낼 만큼 디모데는 너무 좋은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동역의 기쁨을 가장 크게 누리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귀한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동역자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죄를 짓고 모두가 다 멸망당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의미는요,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 선교사로 이 땅에 보내셨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보내심에 순종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함으로 인류 구원의 귀한 사명을 완수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동역의 기쁨을 누리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무슨 뜻이죠? 동역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역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계셨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고 보내신 만큼 그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혼자 계시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의 기쁨을 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동역자의 모델이셨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역의 기쁨을 누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동역자로 보내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사명을 위해 오늘도 당신의 뜻을 이루실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께서 믿고 맡기실 만한 좋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일을 가장 앞세울 수 있고 믿음 안에서 훈련받고 연단된 좋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믿고 보내실 만한 사람들이 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동역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2026년 새생명 축제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가슴속에 안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구원받아야 할 그 한 영혼을 향해 복음 전하는 일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7주간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기도하며 작정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동역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동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믿음으로 응답하는 참 좋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끝에서 주님을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시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끝에서 주님을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고 보내실 만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선교사로 보내주셔서 인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주님의 복음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주님의 동역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믿음직한 일꾼들로 주님의 귀한 동역자로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가장 우선에 두고 주님 앞에서 잘 다듬어지고 훈련된 정금 같은 주님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동역의 기쁨을 누리셨던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를 필립보 교회로 보내며 동역의 기쁨을 맛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을 만한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동역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누구를 보낼까 말씀하실 때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일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가장 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든 일들이 있어도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 우리를 믿음으로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정금 같은 일꾼들로 빚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실 때 마음껏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구원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와 선교의 귀한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통해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동역의 기쁨을 누리신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동역의 기쁨을 맛본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동역자들을 찾고 부르실 때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주님의 좋은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공동체를 잘 섬기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걸어가는 것이 때로는 일을 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잘 훈련받고 연단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쓰임 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새 생명 축제를 시작합니다. 구원받아야 할 그 한 영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무한한 사랑과 책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